이번 주말에 새생명 축제가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예수 믿어야 할 사람과 함께 나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져 가야 할 소중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번 주말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19편 주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그렇게도 위대하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선다.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에 모든 장애물이 물러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깨달은 것 아주 길게 썼는데 특별히 오늘 62절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한밤중이라 표현했는데 그냥 밤에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두고 감사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전후 문맥을 보면 고난, 고통을 상징한다. 그렇게 주석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깊은 고통 가운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주 특이한 일을 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의 법을, 주의 말씀에 감사하겠다. 여러분 2022년 마지막 달인데 한 해 동안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었던 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앞으로 고통 맞이해 가야 할 사람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 고난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통, 고난을 만날 때 어떻게 이해해 가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고난, 이 한밤중 어떻게 이해해 가야만 합니까? 우리 먼저 이 고난, 나 혼자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사람들 생각에는 심각한 고난, 남은 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기에게 이 고난이 오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내 팔자가 왜 이렇게 사나워? 혹시 저주받은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여러분 저주받아서 그리고 팔자가 사나워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도 선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어야 할 사람도 고난을 당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이미 죄, 악이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온 부작용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내가 고통을 당한다. 내가 어제 잘못 생각했거나 잘못 선택해서, 다시 말해서 어제의 실수로 인한 고통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나는 잘못한 것 없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119편 쭉 읽으시면 좋겠는데 6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악한 무리가 나를 꽁꽁 묶었지만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악한 자가, 술 취한 사람이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요 뒤에 와서 차를 들이받아요. 신체가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습니다.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야, 왜 하필이면 내 차를 들이박아?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다른 일들,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실 때 내 인생 자꾸 꼬이네, 이상하네, 미래가 없는 것 아니야, 무너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던 원흉, 이 악한 악한 마귀가 특별히 우리가 힘든 고통을 당할 이때 우리를 그야말로 집중해서 공격합니다. 너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았잖아. 너 사랑받고 있지 않잖아. 세상에 너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부모에게, 친구에게 아무도 너를 반기지 않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이 부정적인 생각에 딱 클릭하면 여러분 한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그야말로 실제로 무너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매이지 않아야만 합니다. 매이면 몸도 힘들어지고 질병도 오고 마음도 정신도 어떻게 됩니까? 그 사탄의 악한 영의 뜻대로 망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 싫어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의 모든 것이 부정적인 요소밖에 없다, 그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대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단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이야기에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 가운데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단련시키는 하나님, 이렇게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인도 그렇습니다. 한밤중에 깊은 고난 중에 내가 일어나 주의 의로운 법을 두고 주께 감사하겠다. 이 아무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내어서 119편 1절부터 마지막 조금 길어요. 다 읽어보시면 주옥 같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주의 법을 만나고 두고 주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모든 장애가 거치진다. 주의 법을 내가 사랑합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고난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악을 쓰고, 자신을 어떤 사람은 바보같이 내가 왜 이랬지 자학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고 손찌검도 하고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한순간 잘못해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간다.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과 더불어 정말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돌리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예요. 시인이에요. 1세기 성도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사회 부주검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말씀으로 나눕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더니라. 이 고난을 저희의 징계라고 약간 기분 나쁜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녀를 보호하는 조치로 표현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거룩함에 참여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고난, 부정적인 요소,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 때문에 바다가 정화되고 그야말로 적조 현상이라고 아시죠? 플랑크톤이 이렇게 말하면 얼그게 보여요. 이 태풍이 오면 바다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조류뿐만 아니라 모든 그 물속에 사는 이 고기들에게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많은 비가 내려서 비가 필요한 나라, 땅, 적십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온갖 지저분한 오염된 물질이 다 정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또 태풍이 불면 천둥, 번개까지 치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이 전력 또한 생산되어진다라고도 해요. 여러분, 인생의 태풍인 이 고난이라고 표현해 갈 수 있는데 인생의 태풍인 이 고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고난, 깊은 어두운 밤에 진정한 친구를 또한 발견합니다. 63절입니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주의 교훈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친구입니까? 아니,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환난과 고난, 고통 당할 때에 이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떠납니다. 여러분, 깊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곁에 있는 사람이 친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딱 봤는데 하나같이 주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이 나의 친구다, 내 친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래서 고난은 누가 진정한 친구인지를 깨닫게 해 갑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고난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이 전환점이 되게 한다,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67절을 볼까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방황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살았는데 고난 때문에 정신 딱 차리다 보니까 주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고, 주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나의 뜻 너의 뜻도 아니고 주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을 지키게 되죠. 고난 때문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고통이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삶의 양식,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고난을 받는 것이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71절을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 내게는 잘된 일입니다. 이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기. 자,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가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진짜 웃기고 있네. 뭐 고난 받는 것이 잘된 일이라고? 누구 놀리냐 지금? 그리스도인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자는 다릅니다. 나무가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태풍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태풍, 고난, 이와 같은 것들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셨나요? 사람이 달라집니다. 태풍 후에 하늘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합니까? 산을 보세요. 얼마나 맑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게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징계라고 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풍도 이런 역할을 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가끔 신자 가운데 이런 분이 있어요. 사업도 안 되고 자녀도 안 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데 모든 상황, 여건이 어려워져요. 그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당해도,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도, 당황했지만 처음에는 마음의 평강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당당하게 인내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놀라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불신자에게도 도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이 특별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나라가 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촌이 땅 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이 밭을 사주시오.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죄수 예레미야 그 땅 문서를 삽니다. 그것도 부탁을 해가지고 그 감옥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땅 문서를 주고받는 것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 감옥에 있었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었지만 희망과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희망이 있다, 낙심하지 말라, 그것을 보여주었던 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복 있는 사람 다니엘 큐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왜 왕의 진료를 거부를 했고 하루에 3번씩 동쪽을 바라보면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며, 그것도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감동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라 망했어요. 거세 당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게 되어질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입니까? 사실 이 고난, 고통의 원인이 딱 제거되어지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스스로 이 고난, 이 고통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어떻게만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이 고난이.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게 던집니다. 당신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내가 이와 같은 고통이 와서, 당신 아니었다면 당신이 잘못해서 우리 집안이 이 꼴 되어졌잖아. 막 던져요. 그렇게 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박해 보이지 않나요? 이와 같은 고난은 어떻게 이겨야만 합니까? 다른 도리 없어요. 품어야만 합니다. 품어야 돼. 정호성이라는 시인이 진주조개도 진주를 품어야만 진주조개입니다. 의미 있는 말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진주는 조개 속에 이물질이 들어옵니다.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그때 그를 보니까 그걸 품는 과정에서 이 낙하라고 하는 체액을 막 덮는다는 거예요. 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주가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품을 때 우리의 인생 가치 있는 존재로 성화되어지고 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만날 때 어떻게 되나요? 정면 돌파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맥락의 관점입니다만, 여러분, 이 말은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딪혀서, 온몸으로 부딪혀서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야복 강가의 야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의 인생의 최대 고난 위기 가운데 한순간이었다고 봐요. 이제 하룻밤만 지나면 그리고 형과 형 에섭, 그리고 함께 무장했던 그 팀들과 만나서 죽을 줄도 모릅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만 했습니까? 20년 전에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던 그 어제의 잘못, 그야말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면 돌파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2장 24절에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정말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있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한다, 싸우자는 것 아닌가요? 주석학자 켈빈도 그렇게 해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역경으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연단하는 기회로 삼기 때문에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야말로 대적자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나타나 씨름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죽이기 위한 것인가요? 환도뼈를 쳤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길을 여셨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를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 우리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 당해보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신앙의 선배, 신앙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숱한 자기가 잘못했던, 다른 사람의 잘못했던, 시행착오를 냈던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너 아들,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너 아들 나에게 바쳐라, 이런 날벼락이,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이제야 내가 너를 알았노라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메색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전도 여행은 고난의 여행이에요. 고통의 여행이에요. 세월이 가고 죽음의 문턱이, 순교의 문턱이 가까이 올 그때 편지를 썼을 때 뭐라고 편지를 썼습니까? 나는 포학자요, 해방자요. 죄인 중에 괴수, 괴수 중에 괴수라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 시련이 만날 때, 이렇게 부딪힐 때에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승화시켜 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고난 피하지 않으셨어요. 죽음의 잔 피하지 않으셨어요. 안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이 됩니까? 고난에 참여하는데 즐거워하라니. 그러나 성령 받은 주의 백성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어떻게 고난을, 내가 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날 때에 이겨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어요. 제가 다시 정리합니다. 시편 110편의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의 위대함, 탁월함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게, 말씀과 함께 말씀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주의 법, 주의 율례, 주의 약속, 주의 말씀 앞 말씀을 두고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율례를, 주의 법을 나에게 가르치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리고는 오늘 69절에 또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이 나에 대한 거짓말을 꾸며댔지만 나는 온 마음을 다해 주의 교훈을 지키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인가요? 뉴질랜드 코스타, 제가 잠깐 참석했었는데 강사로 오셨던 김혜영 선교사, 자매 선교사예요. 저보고 오빠네요 그러더라고요. 보츠와나 그리고 케냐를 섬기고 있는 아주 귀한 선교사인데, 제가 그 자매, 그 선교사님의 간증을 위해서 많이 울었어요. 여자로 딱 태어났을 때 누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할아버지가 화를 팍 내면서, 이 쓸데없는 계집애가 태어났는데 선물은 무슨 선물, 그러니까 덩달아서 이 아빠도 화가 나가지고요, 이 아이를 던져버렸네요. 핏덩이를. 척추가 잘못됐어요. 장애자가 됐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진을 좀 올려주실래요? 여자 2사람밖에 없어요. 저기에 맨 앞에
아주 작은 분, 키가 137이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14살 때까지 이 엄마가 너 태어나지 말아야 이 기집애, 너 때문에 우리의 집안이 이와 같이 됐고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보기만 하면 막 해처리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했어요. 직업 훈련 기능학교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사진 없어도 괜찮아요. 이 선교사님이 14살 때까지 자기가 자매잖아요. 거울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더 기가 막힌 것은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아빠가 딱 서 있다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방 안에서 목을 메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정신이 나갔어요. 그 일이 더 심해가지고 몽둥이로 이 혜영 선교사가 보이면 둘기 펴니까 하는 수 없어서 직업 훈련학교 갔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배우냐? 기계로 하는 이 편물 기능을 배웁니다. 똑똑했어요. 그 메달을 3개나 땁니다. 그 기회가 열려요. 미국 유학까지 갑니다.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어느 순간에 자기 고모가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 어릴 때 핏덩이 때 아빠가 던져서 그랬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는 거예요. 왠가 하면 내 때문이 아니네. 내 때문이 아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언제 자기가 터닝 포인트가 되어졌는가? 기능 직업학교에서 배우면서 우리 선생님이 우리 혜영이 불쌍한 혜영이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너를 존귀한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들에게, 우리 뉴질랜드 청년들이 뭐라고 호소를 하는가 하면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이 땅에 무엇이 되는가,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9편,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9절 10절인데 119편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찾았으니 내가 주의 계명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제는 악한 영에 의해서 악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주의 말씀 따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구원을 누린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예수를 믿어도 깊은 고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러워서 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강을 잃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어야 할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 우리의 친구들 도전을 받고 남은 생에 주의 말씀을 제가 꼭 부탁합니다. 하루에 복 있는 사람 큐티 묵상하고 공동체 성경 읽기 이것만 할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여러분은 반드시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로 가치 있는 존재로 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주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나의 뜻도 아니고 남편 뜻도 아니고 자녀의 뜻도 아니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갈 때에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릴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존재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함께 나누고 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일 텐데, 그렇게 살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